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감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공감 1, 그거는 who, 누구와 공감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how, 어떻게 공감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스크린에 집중하시면서, 유튜브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환경에 방해 많이 받지만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유튜브 화면에 집중하시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공감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과 공감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영과 육과 혼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서 하나님과 공감할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감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공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두절되었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막혔던 그것을 십자가로 교통하게 이미 공감의 채널을, 공감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기 위한 채널을 만드신 그 채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노트 정리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계속 묵상하십시오. 첫 번째, 세상의 패턴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단어로 썼습니다. 패턴, 뭐죠? 옷을 만들 때에 패턴을 먼저 만든다 그럽니다. 패턴.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나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자르면은 똑같은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IT에 지진 났을 때 IT를 많이 갔는데, IT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의류업계를 다 IT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거의 다 수출합니다. 그 주 업종을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여러분도 왔을 때 제가 한번 그 봉제 공장을 한번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놀랍니다. 놀래. 끝이 없어요. 재봉틀로 옷을 쫙 만들어 나가는 게 하루에 만드는 양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또 저쪽 건물에서는 뭐 하고 있냐면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디자인한 패턴을 가지고 기계가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대로 그대로 다 자르는 겁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갭, 이런 회사에 납품하는 티셔츠 회사예요. 패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법칙이죠. 하나의 딱 모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공감할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패턴을 알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계에는 과학의 정확한 패턴, 질서, 법칙, 이것이 우주 만물에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해는 져요. 여러분들이 통성기도 안 해도 내일 아침엔 해가 뜹니다. 하나님이 패턴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해와 달과 별일과 도는 속도와 지구와의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패턴으로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 오차도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자연계의 패턴을 알지 못하고 자연의 우주 만물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기면은, 그것을 우리가 깨면은 자연이 우리를 깨버립니다. 패턴을 모르면 안 돼요. 세상과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여러분 공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본당이 텅텅 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이 우주 만물의 패턴을 깬 거예요. 자연계 조류, 자연의 패턴을, 자연의 질서를 사람이 깨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질병이 온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패턴을 깨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깨버리면은 세상이 우리의 삶을 깨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면서 지구의 온도를 높여버림으로 인하여서 이 자연의 패턴을 우리가 깨버리기 때문에 자연이 우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연재해로 죽어가는 이유가 뭔데요? 다 그런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자연만 그러냐 그 얘기예요.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패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패턴을 모르면은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오묘한 질서를 내가 파괴해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 스스로 내 인생이 여러분 실패자가 돼버립니다. 그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재수가 없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꼬이는데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요? 왜 자꾸 여러분 실패를 반복합니까? 누구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패턴을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패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 생명은 living soul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단순히 영, 이 자체를 뛰어넘은 그 영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영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이고, 이따가 세 번째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 심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과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양심적인 것도 우리에게 심어놨습니다. 보면 알아요. 양심적으로 그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안 가르쳐줘도 양심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패턴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꼬이냐? 아우, 재수없어. 아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거는 여러분이 패턴을 몰라서 그래요. 삶의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아우, 재수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의 패턴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지 저 사람은 패턴이 없구나. 되는 대로 사는구나. 자, 여러분, 사람 안에 심어놓은, 이 자연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패턴은 우주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법으로 질서로 주신 패턴은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라이프 패턴입니다.
너희들의 십계명을 잘 지켜라. 너희들이 십계명을 깨면 십계명이 너희들을 깨버려. 우리의 삶의 10가지의 패턴을 딱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그 안에다가 나를 집어넣고 패턴 속에서 내 라이프를 집어넣으면 내 삶 속에는 십계명의 열매가 딱 몇 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십계명을 우리가 구속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십계명을 나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고 생각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깨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패턴이 없는 엉망진창의 울퉁불퉁 이런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은 대한민국의 법이 여러분들을 판단해서 교도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원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면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법을 통치하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법 집행자들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패턴 없이, 좀 쉬운 말로 얘기합시다.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젊음의 혈기 가지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머리 가지고 뭔가를 좀 해봤다는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자재로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지만은 공동체도 그래요.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이 그 가정 전체를 여러분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공동체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했습니다. 남유다가 그나마 끝까지 버티다가 이 남유다가 부패하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그들이 어겼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째로 뽑아다가 남유다를 그냥 깨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내 때에 심판하지 않고 너의 아버지를 보고 내가 용서하지만 솔로몬아 네 자녀 때에 내가 심판할 거다. 솔로몬 너 처음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 나는 나이가 어리고 우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하고 싶습니다. 너 처음에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 복 줬잖아. 솔로몬의 영광 이보다 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 전이나 너 후에 너만한 왕이 없을 거라고 내가 내게 복을 줬잖아. 그런데 너 뒤에 어떻게 했어? 너 깼어. 네가 인적 국가의 소수 민족의 소수의 부족들의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네가 첩으로 했잖아. 수천 명이나. 너 여자를 밝혀서 그랬니? 그게 아니지. 전쟁할까 봐 겁나서 각 부족의 왕의 딸들을 데려다가 네 옆에다가 포위해놨잖아. 너 그거 두려워했지? 너 하나님의 법을 깼어. 너 여자만 데려온 게 아니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까지도 다 데려왔어.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지어달라는 산당도 다 지어줬어. 넌 내 법을 다 깼어. 난 너랑 공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깨진 않아. 왜? 내가 니네 아버지하고 약속했어.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다음 때 이게 남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패턴을 깨면은 지금 몇 번 수십 번 반복합니다. 패턴이 나를 깨버립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경외했었는데 20대 왕에 가서 남유다도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그 민족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어서 70년을 구형했어요. 너의 민족의 죄는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그들은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국방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나라가 조그매서 그랬을까요? 네버. 그들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그들이 깨버린 겁니다.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라는 기독교 잡지 책 중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집단적인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집단적으로, 목사들이. 시간이 정해진 그 시대에 각 마을에 지어진 일본의 신사, 일본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거기에 가서 그들은 다 같이 함께 절을 했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반대한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장에 이슬로 끌려가서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제 압박에서 해방을 시켰지만 해방이 끝남과 동시에 마치 남유다와 똑같이 그 대가, 그거를 치른 것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에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본 이 나라의 역사,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어요. 죽이면서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강도를 놔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하나님은 먼 훗날에 그 유대인들을 유럽 땅에서 600만 명을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처참하게 그 핏값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저를 보세요. 패턴을 탁 잡으세요. 이게 틀이다. 붕어빵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냥 무조건 붕어빵 돼서 나오는 거예요. 붕어빵 속에서 호두과자 안 나와. 그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우리의 삶의 패턴이에요. 이 패턴이 우리의 몸에 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합니다. 왜? 그분은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그럼 우리는요, 찾아오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턴에 맞춰가면은 이것이 여러분 how 방법론의 1번이에요. 전도서 우리 다 외우는 1절은 다 외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된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인생 무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자연서부터 시작해서 식물까지도 곤충까지도 사람이라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패턴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 그 얘기예요. 해 아래는 새 패턴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꾸 너희들 머리 굴려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다, 그런 얘기 하지 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여러분, 새 것이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패션이나 건물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새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새 것을 원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패턴을 만들었어요? 남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괜찮다. 남자 여자의 고유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인간들을, 패턴을 깨버리고 새로운 여러분 가정, 새로운 부부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을 오늘날로 여러분 해답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죠.
왜 코로나가 선진국만 저렇게 난릴까? 묘하게요, 하나님의 성경을 다 외면하고 동성연애법을 찬성하며 그런 나라들 위주예요. 그런 나라들 위주. 우상숭배의 나라들. 내년도에 아프리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연락을 하니까요, 그렇게 대수롭잖아요. 내가 보건대 누구도 마스크 끼고 안 다녀.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마스크 낀 사람이 없어. 물론 코로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집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패턴을 많이 깼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로마가 제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로마를 당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흑사병으로 그들의 질서를 다 깨버렸습니다. 흑사병 하나로 유럽 전체가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이러니하죠? 그 흑사병 어디서 왔는데요? 중국에서 왔습니다. 똑같은 경로를 겪고 있습니다. 수년 내에 여러분 그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까요? 자그마치 27년이 넘었어요. 이 코로나가 27년, 30년 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국은 지금 백신을 맞으면서 오늘 아침 올라오면서 뉴스를 보니까는 영국이 다시 한번 록다운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서 왜 다시 도시 전체를 다 록다운을 시킬까? 신종 코로나가 나왔는데 그것이 70%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백신을 맞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도시를 다시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자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서 패턴을 깨면은 패턴이 나를 깨는 거로구나.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얘들아, 새 거 만들려 그러지 마. 하나님의 패턴을 깨는 거야. 뭐 꼭 이래야 되나? 구약시대의 이 책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자꾸 새 거 만들어내지 마. 아주 인생이 복잡해져. 이것이 똑똑하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것보다 이것이 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얘기하지 마요. 성경이 여러분을 깨면은 여러분은 흔적도 없어요. 공감이 뭔데요? 진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맨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예요? 이것이 새 것이다, 이것이 똑똑한 거다, 이것이 잘난 것이다, 이것이 멋진 것이다, 다 이야기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생의 패턴이니라. 그 뜻이에요. 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새 거가 나올 수 있어요. 예? 편리한 용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새 것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하고 공감하려면 두 번째는 공감 능력이죠. 감각을 키워라 그 얘기예요. 아, 저 인간 진짜 감 못 잡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진짜 두뇌 감을 못 잡아. 패턴이 뭔 줄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그 패턴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명을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감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감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기쁘지 않아. 그럼 뭐 하려고 만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쁘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찾아오겠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겠어요? 뭔가 기뻐야 돼요. 만남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러면 그건 그냥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은 건수를 만들어서 만나고 싶어. 왜? 만나면 기쁘니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너 나하고 공감하고 나도 너와 공감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너하고 나하고 공감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각을 키우는 감각 중에 제일 중요한 감각은 믿음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뭘 기뻐하실까?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짧게 탁탁탁 짚고 넘어갑니다. 저를 보세요. 칠판 있으면 제가 쓰겠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생각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 여기서 4개 단어를 우리가 캐치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니라. 요 안에 4개의 단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설교했죠? 4개의 단어는 말, 영, 감, 상이라는 단어예요. 저거 4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죠? 좀 기억난다고 고개 좀 끄덕해줘요. 뭐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끄덕해줘요. 내가 보는 것처럼. 저 4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4개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말입니다. 말. 믿음의 말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의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은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 여러분 욕하는데 거의 방언 수준이야. 통변이 안 돼. 그 사람은 모든 게 욕이 입에 뱄어요. 언어는 입에 배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합니다. 나하고 소통이 됩니다.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말이 왜 중요한데요? 영은 말을 먹고 큽니다. 말을 먹고선 자라는 게 영이에요. 영은 밥 먹고 크는 거 아니야. 영은 말을 먹고 살아요. 믿음의 설교를 많이 듣고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하고 믿음의 찬양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아멘하면 내 영이 살찌는 거야. 신앙생활 1년 하면 괜히 쪄지고 교회 한 2년 다니면 이만해지고 그렇질 않아요. 말, 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감입니다. 영이 뛰어나야 감각이 뛰어납니다. 저 사람 센스 있다. 저 사람 감을 잘 잡네. 저 사람이 딱 결정하는 건 거의 맞아. 저 사람이 분별하는 건 맞아. 저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 내린 것들은 틀림이 없어. 마지막 가서 보면 다 맞았어. 그때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인생의 연륜이 없는 사람들하고 길게 회의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감이 없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개척하면서 교회만 여러분 좀 놀래줘요. 놀래지 말라가 아니라 7번 이사했어. 15년 동안 7번 이사를 했어요. 그 이유는 부흥하니까. 어떤 일이 또 있어가지고 또 갈랐으면서 정말 교회가 없을 때는 공원에서도 예배드리고 회사 사무실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정말 정식으로 교회만 여러분 6번 이사하고 7번째가 지금의 그 교회예요. 그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욕심내지 맙시다. 욕심내지 맙시다. 내가 언제 욕심냈어요? 이게 내 건물이야?
내 거 되는 거예요? 나는 은퇴 10년이 남았어도 다 포기하고 결단하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뉴욕 열방교회 열심히 다니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이 교회에 소개시킨 김종호라는 부부가 오늘도 찾아와서 저 2층 어디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길에 인사드린다고. 나 목사님이 여기 와서 또 만나니 너무너무나 기뻐요. 뉴욕에서도 목사님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때 건축하기를 잘했다, 그때 이사 가기를 잘했다, 우리가 틀린 결정이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다 맞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잘난 맛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감입니다. 감은 뭘 만들어내요? 마지막 상을 만들어냅니다. 느낀 게 마음으로 형상처럼 나타나는 게,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목사님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 영, 감, 상. 시작. 말, 영, 감, 상. 저것이 계속 돌면서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공감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패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전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공감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실력을 갖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같이 강같이 공감하라. 물같이 강같이 공감하라 이 얘기예요. 물같이 강같이. 오늘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흘려보내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내라. 물로 표현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내라. 어디로? 물을 갈급해 하는 곳으로. 그게 여러분 공감이에요. 세상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목장 모임했다가 전혀 1년 동안 아무 부흥 없이 우리끼리, 그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줄어들지 않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흘려보내지 못한 거예요.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흘려보내라. 여러분 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시편 29편 3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희한하죠?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난감한 구절입니다. 산 위에 계시면 안 되나? 여호와는 들에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여호와는 바위 위에 계시도다. 그런데 왜 계속 물이라고 강조하나? 하나님은 공감하기 위해서 물같이 흘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아도 벌써 하나님은 내 곁에 와 계셨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내 자리에 이미 찾아와서 오랜 세월 기다리고 있었어. 회개할 때까지.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는 소리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우레소리 내시는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실제적 우리의 방법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공감한다. 물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 오늘 장학일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1부, 2부 설교하신 그 본문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이야기예요. 말이 길죠? 물 같다 그 얘기예요. 물의 특징이 뭐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흘러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보좌 위편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으로 흘러내려 오셨다고 얘기해요. 공감하기 위해서. 어저께 우리 교회 최현진 자매하고 잠깐 제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현진 자매가 내 오늘 설교 온 거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 내가 놀래버렸어. 야, 나 그거 내일 설교할 건데 너 내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게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마을교회에서 단기 선교팀하고 같이 함께 비전 출입팀이 뉴욕에 갔을 때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한 번 드렸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한 설교가 평생 잊어지지 않고, 지금 4년 전의 설교인데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저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나 궁금해가지고 그때 내가 무슨 설교했니? 그랬더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설교하셨어요. 나 그거 내일 할 건데 너 어떻게 어쩌자고 그걸 외우고 있니? 이건 설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편은 얘기해요. 물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과 같이 흐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상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감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우리와 공감대가 마주치는 거예요? 낮은 곳에, 겸손하여서 바싹 낮아지는 곳,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니? 사람들은 거꾸로 흘러, 높은 데로 흘러가. 야, 이거 기적 아니야? 물 같아야 돼요. 사람은 물은 놔두면 저절로 낮은 데로 흘러가는데, 사람은 놔두면은 거꾸로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 낮은 것들을 막 가불로 막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들과 차별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자랑이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서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한 줄 몰라. 그냥 집에서 우리 식구들 편안하게 세 끼 먹고 그러면서 그냥 몽창 다 도와줄 수 있고 그것만 신경 쓰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난주에도 어느 나라 수백만 원을 입금시켜주면서 성탄절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밥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4배예요. 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쌀값을 보내주고, 여러분 너무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공감은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공감 안 됩니다. 두 번째, 물의 특징은, 현진이는 다 외우고 있더라고. 현진이 있으면 내가 일어나서 시킬 텐데. 두 번째는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물에는 있습니다. 이 물을 동그란 컵에다 딸면은 물은 동그란 것만큼 딱 들어갑니다. 네모난 컵에 딸면은 물은 네모난 모양으로 딱 바뀝니다. 길쭉한 컵에다 딸면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고, 물은 절대 자기 컬러가 없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융통성. 저 인간 융통성이 없어. 공감 안 돼요. 옛날에 했던 방식, 그걸 깨고 좀 새롭게 하고, 그거를
깨고 조금 더 진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을 못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는 겁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거기엔 비전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요?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 율법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 얘기죠. 그들은 메시아를 매일같이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마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올 것처럼 생각했는데 말구에서 태어나고 젊은 청년 30대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틀 외에는 안 맞는 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 공감할 공간이 없어요. 물과 같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버림받은 자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 어린이, 이방인들 여러분 다 우습게 취급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교만했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람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그들의 모습으로,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지식인에게는 내가 지식인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나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공감할 수 있는 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물 가운데 계신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진흙,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버리면 그렇게 그냥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그랗게 빚겠다 그러면 동그랗게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만드셨든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맞춰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공감하고 사랑과 공감할 수 있는 자예요. 세 번째입니다. 물은 인내와 끈기가 있습니다. 바위를 뚫어버려요.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해보고 집어치는 그런 여러분 공감이 아니라,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가 뚫어질 때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보세요. 물은 흐르다가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 싹 피해서 갑니다. 무섭습니다. 물은 밀고 갈 수 있으면 밀고 가지만은 밀지 못할 때는 굳이 거기서 정체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 난 이게 문제야,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정치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공감하지 못합니다. 옆으로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은 아주 작은 틈새만 있어도 거길 삐집고 들어가요.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맨 밑에하고 맨 위입니다. 맨 밑에는 지하 방수 처리예요. 제일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지붕 덮었을 때 지붕에서 빗물이 새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건물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이 새면은 건물은 쉽게 망가져요. 물은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아주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물은 어떤 상황 위치에서도 평행을 유지하는 균형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시구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해라. 중단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이 균형 감각입니다. 물은 여기 보세요. 컵을 어떻게 흔들어도 이 위는 여러분 상식이죠. 항상 수평입니다. 항상 수평입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수평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배 위에만 봐서 그렇지만요, 배 밑에는 이렇게 생겼죠. 배가 이렇게 생기고 밑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요. 이렇게 생긴 밑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허무하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왜? 배가 기울어도 이 물은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배 밑에 있는 이것이 항상 물을 채워놔서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위는 흔들리는 것 같아도 밑에는 항상 여러분 물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물이, 성령의 물이, 말씀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자, 그런 자가 공감의 능력을 갖춘 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쉽게 얘기하면 왜요? 균형 감각 가지면은 너 복 받아, 그 얘기예요. 균형 감각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한데 조금 기분 나쁘면요 완전 마귀예요. 막. 오늘은 막 천국 같은데 내일 보면 막 지옥같이 살아. 오늘 보면 막 천사 같은데 내일 보면 막 마귀가 돼 있어.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영어로 업앤다운이 심하다는 사람이에요. 물에서 배우세요.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장 22장 2절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균형 감각을 가졌도다. 물과 같은 왕이었도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보시죠.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패턴을 몰라서 그래요. 공식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공식을 알아도 감각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감각의 능력이 있어도 물과 같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계시도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르고 싶은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가득 우리를 덮어주시고 내가 그 물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물속에 하나님 잠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지막 이 찬송으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